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행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전능하신가 살아계심을 늘 우리의 사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0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산재물 대회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또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삶이 충천하고 약동하는 계절이 5월입니다. 장미꽃이 얼마나 화사하고 아름답게 우리 마음을 또 이렇게 기쁘게 하고 환하게 하는지 그런 5월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5월은 연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또 소망적인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정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정 가운데 이렇게 추천할 만한 가정을 보면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도 부부의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보면 참 이상적이고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아주 본이 되는 가정으로 추천할 만한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 군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며 군인 중에서도 백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관료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관료. 군인하면 우선 떠오르는 생각이 좀 경직되어 있는 느낌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오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참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아주 인간답고 자상한 인상을 풍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성장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는 유전적인 요소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격, 개성, 생각, 습관, 인격 등이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것이면 그게 유전적, 혈통간에 흐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유전되면 참 좋겠지만 나쁜 것이 유전되어서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요소입니다. 가정의 환경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 각각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한 결과,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와 가정의 보살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열리듯이 유년 시절에 우리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 성이 되면 그 모습이 그대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의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에 흐르는 저도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정말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것들은 세대 간에 참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그 세대 간에 흐르는 그거더라고요. 저는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왔던 오늘까지 자라왔던 그 죄성들을 과거의 그 죄성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다 보여주시면서 그 죄를 제가 한 번 회개했겠습니까? 그 한 죄를 가지고 한 100번도 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죄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왔던 우리 유전병, 과거의 유전병이나 우리 과거의 또 우상숭배 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사단들이 이렇게 가정에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에 참 그것을 끊어내는 정말 그런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군인이고 관료인 고넬료의 집에는 경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살벌한 군인 선민과 무관한 이방 로마인인데도 그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경건이 있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참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도 이제 예수님을 섬기고 이제 가셨어요. 우리 시댁에서는 제가 1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렇게 불교를 섬기고 제사 행위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집 며느리로 왔지만은 참 여러 가지 주님이 그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것들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승리했다고 봅니다. 승리. 제 이름이 이제 승리로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시댁, 친척 간의 과거의 그 묶임들, 사단의 그런 농락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짐을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나님의
서명자로 제가 선택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목회까지 왔는데 목사가 이렇게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참 그것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목사 가정까지 오면서 너무나 많은 참 여기까지 오면서 보이지 않게 영안이 열려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저의 개인적인 죄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많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으로 사단 숭배자들이 묶어놓은 것들이 너무나 낱낱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개를 해라, 유튜브를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이게 얼굴을 드러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유튜브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심령이 풀어진다고 주님이 저한테 명백하게 말했고 제 영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것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통의 그거 저주 정말 끊어내야 됩니다. 혈통의 묶임들, 유전병, 가족이 유별나게 혈기 분노가 있다면 그거 끊어내야 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우상 숭배 가정에 무당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우리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시대에도 그 교부 시대에도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사단이 횡행하면서 그 밀가루 까불듯이 사람들의 심령을 괴롭히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도 그렇게 조심하라고 적그리스도 그런 영들을 조심하라는데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단 내가 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사단이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 가게 흐르는 저주 참 그거 제가 한 걸로 하나님 간주할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그걸 놓고 난단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도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경외한 가정 우리가 보면은 자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될 때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요즘 최근에 기도하고 여기 제가 교회 이전을 해서 지금 2번 3일 금식을 제가 했습니다. 참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기도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한 것은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하는 믿음 그 내 마음에 평안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지만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다가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향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도 그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가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단이 다니엘이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하루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 가로막는 사단에 의해서 21일 만에 그 기도가 응답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는
우리가 희망을 세워가야 돼. 우리는 자녀들로. 그래서 그러한 기도 속에 우리의 가정도 복된 것,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지면 우리 자녀들도 삶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면 선한 일을 그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참 요즘은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게임에 너무나 많이 정말로 이렇게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술로 인해서도 그러고 그러면서 참 교회 나오는 것들이 뭐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지 우리 세대가 하나님 커가는데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참 술로 담배로 게임 중독으로 세상 것에 너무나 많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정말로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의 문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따른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얼마나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자녀가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령이 임해서 그 가정이 전부 친인척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그 기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봐도 그들의 가정은 비록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었지만 그 가정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 속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요셉때에 가서 그 가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하심,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며 주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나의 그 어머니의 기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불임의 여성으로 소개됐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가운데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진실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이대한 사사 이스라엘 구원자인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자를 범치 않겠노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도 우리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무엘을 낳았으며 또 기도로 사무엘을 양육하였고 사무엘 역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가 얼마나 유용하게 능하게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를 세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기를 우리가 바라면 우리 가정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 집의 경건 그리고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가정이 먼저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가정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 가정이 이런 가정인 것처럼 그래서 2절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이웃을 향해서도 열려있으며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된 신앙의 가정은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 복된 관계를 영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와 관련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이처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열린 가정, 복된 나눔을 힘쓰는 그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 이렇게 구원을 베푼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섬겼던 한국의 슈바이처 일컬음을 받는 장기려 박사에 대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는 1909년 평북 용천에 출생, 경성 의전을 졸업하고 평안의과대학 교수로 평안도립병원장으로 재직 중 유교전쟁이 일어나 그는 그 12월에 부인과 5남매를 남겨둔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셔서 부산에 정착한 후 어느 교회에 창고를 빌려 복음병원을 세우고 피난자와 전상자를 돕기 시작하면서 병원을 키우셨고 한국의 최초의 의료보험을 창설하신 사회 운동가로 활동한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참으로 섬기는 삶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버림받는 사람과 가난한 이웃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추운 방에도 어떻게 자취하는 제자들에게 며느리가 해온 이불을 들려
보내시고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그분은 가방 하나로 출장 떠나온 나그네처럼 일에만 몰두하셨고 가난한 이웃들이 자신의 친구임을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도 인자는 섬김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가정의 날 우리 자녀와 정말로 가정을 놓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신명기 15장 7절.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에 정말로 이웃의 얼굴 고통당한 자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우리 형편 안에서 또 그들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훈훈한 5월의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 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동산의 그 가정 우리가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악기를 인도받고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삶을 형통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은 나의 악기를 인도하십니다. 그 삶이 최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의 면모, 경건하고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면모를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기를 인도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진정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란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구비해야 되고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기도 그리고 나눔과 구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이러한 면모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내리고 우리에게도 복되신 우리 가정을 또한 하나님은 당신 우리의 앞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5월에도 정말로 이 아름다운 얼마나 5월이 아름답고 화창합니까? 장미꽃들을 보면 그냥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늘 경건의 생활, 구제하고 또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 누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나누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온 열방 가운데도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 삶에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